바라기는 한 가지 부탁드리면 다음 주에도 여기 그대로 그냥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여종들, 우리 권사회 회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사랑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처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부터 비가 와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 때문에 교회 찾는 걸 또 꺼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걱정은 그겁니다. 비가 와서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여러분,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예보가 막 있길래 가급적이면 우리 권사님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내일부터는. 그리고 이제 보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진짜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학생들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반에서 막 독감 이런 거 걸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장 9절에 이렇게 해야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 하는 장면이에요? 승천하는 장면이죠.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장면, 즉 승천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누가가 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도대체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잘 보면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건 승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겠으나 사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장면보다 그 앞의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이 목적,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목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즉 우리가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은 뭐였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답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예? 이거 너무 쉬워서 그죠? 이게 설마 답일까 싶으신 거죠? 그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뭘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일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럼 기적과 기사만 나타내냐, 또 뭐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공생의 시간이 기적과 기사로만 이렇게 점철됐다,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기적과 기사가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이에요,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이건 다 기적과 기사들은, 이런 기사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좀 더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다시 천국에로 다시 승천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목격했다는 거죠. 자, 그 목격,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그가 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자, 누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는 지금 모든 일들,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가 공생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고통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천국에 올려가신, 다시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다시 승천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그럼 어떠해야 했느냐? 제자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삶,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도 결국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일종의 소망을 주세요. 그게 뭐죠? 제자들이 어떤 소망을 갖게 됐을까요? 네, 그럼요. 자기 자신도 그러냐,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케어해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저는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우리는 책으로 봤죠. 그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본 거잖아요. 아까 읽은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초창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셨어. 그러니 나도 언젠가 저렇게 부활하고 승천할 날이 있을 거야라는 것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죠. 안 믿고 안 보고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렇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신앙은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쭉쭉쭉 따라 나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 승천하는 그날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저기 천국에 우리도 속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싸움은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믿는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어디 앉으실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옆에 앉아야죠. 그렇죠?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럼요. 오른편에 앉으시겠습니까? 맨편에 앉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어느 쪽이든 앞이든 뒤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도 지극히 높이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든 좌편이든 뒤편이든 앞편이든 앉게 되는 그날은 정말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결국 뭐의 표현이냐면 따라하시죠.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약속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넘어가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9면 320면 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유업으로 받은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자, 8절 볼까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그 끝에 마지막 자락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뭘 타고 입성해요? 나귀 중에서도 조랑말이요? 방금 나귀라고 하셨는데 조랑말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굴림하기 위한 막 그잖아요. 백마 번지번지하고 의리하고 막 삐까번쩍한 그런 백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똑깍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이에요?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겸손함을 섬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낮추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서 보시면, 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133면, 134면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방금 읽은 36절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앞에 본 내용들과 합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모습들을 봤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또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까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이렇게 유혹하며 속삭일 때 우리가 그 유혹에 꿀꼬닥은 좀 그런가요?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안목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관심들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에 36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해요?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 그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승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으로, 이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않도록이요? 우리 오전에 봤죠? 오전 예배 때 뭐 하기를요? 오전에 그랬잖아요. 오전 성경 말씀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오전에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성도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꽈당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지 않도록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어디에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죠? 어디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야기 설명하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으니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항상 깨어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긴 하나 저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쓰러뜨리려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깨어 계십니까? 잠깐만요. 자, 예,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려고 하나,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예,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받은 백성이에요? 약속,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거예요. 그 앞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맞아요, 여기 이렇게 승천하는, 부활에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가져요? 나도,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타락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구별되느냐, 왜 다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뭐 해주셨어요? 이렇게 들어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긴 하나 여차하면 우리의 아직 그 죄성이 여기 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방향을 틀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관심거리들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안목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쪽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나 자꾸 옆눈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께로만 말씀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려고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할 만한,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이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이겠느냐, 말이겠느냐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그 14장 15절에 보면 24절까지 또 다른 권면,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천국잔치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손님들이 그 초대를 받고 어떻게 돼요? 다들 뭐라 그래요? 이거 성경을 찾아봐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보시죠. 14장. 시간이 좀 가겠지만 오늘은 좀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5절. 이건 제가 아실 줄 알고
미리 PPT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빨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르되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명한 말씀 성경 구절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 밑에 뭐라 그래요?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죠? 그럼요. 전도하라고. 예, 교회들이 그렇게 전도 축제 이런 거 할 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맥락을 다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런 용도로만 쓰인 말씀은 아닙니다. 즉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닥치고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데려다가 자리를 꽉꽉 채워야 돼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자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죠? 그런데 초대했더니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 바쁘다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는 무덤도 있나요? 여러분 공정교지 가보세요. 이유 없는 무덤 있나 없나? 이유 없이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병사로 가셨든지 사고 사러 가셨든지. 자 이게 뭐냐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거절하죠. 그런데 다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대로 한 사람은 뭘 샀어요? 내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뭘 샀어요? 소를 샀어요. 내가 소 샀는데 내가 소 한 거 보러 가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장가 가가지고 거기 못 가겠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 여기 등장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뭘 대는 거냐면 핑계를 대는 거죠. 예, 구실을 대는 겁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들이 크게 뭔가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 밭 샀어? 그래 가서 봐야 되겠네 샀으면 라는 생각이 들고 소 샀어?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보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아유 장가 갔어? 아유 그럼 못 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의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정말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주인의 초대를 또는 호의를 뭐 한 거예요? 네, 거절한 거예요. 저는 안 가도 돼요 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잔치 여기 베풀어놨으니까 오세요 라고 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초대하는 거에 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요 복음을 들을 생각이 일차적으로 없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적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그렇게 잘 반응하는, 전 됐어요,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들이 이 잔치에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방금 어떤 사람들이요? 맹인, 그리고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또요 저는 자.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등장할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맨 처음에 초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 절대로 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초대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뭔가 어딘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했는데 맨 처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저는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잘 안 갈래요. 라고 다 거절했어요, 한사코.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초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격히 엄연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약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없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죄 많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그런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본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는 복음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초대를 받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해도 돼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자세로요?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런 이유가 하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한 구절 더 보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까 읽은 대로 방금 읽은 다시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내 집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는 안 가요, 싫어요, 바빠요, 안 돼, 못 가요 라고 거절한 그 자리, 자격 없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그 주인의 초대를 받게 돼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종들을 주인이 보내잖아요. 뭐라고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뭐 하라고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여기 표현한 대로 23절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길과 산 울타리로 뭐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모셔오기 전에 모셔오기 전에, 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뭐 하라고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과 산 울타리로 뭐 하셔야 돼요?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까요? 당장 여기 장생배기역 사거리, 뭐 오거리 그렇죠? 길로 나가셔야 되겠죠? 예?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뭐 이웃들과의, 또는 친구들과의, 또는 교우들과의 여러 그 우리에 속한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뭐 하셔야 돼요? 23절 끝 중반에 나가서 사람을 뭐 하셔야 돼요? 강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권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보며 그래, 그런 비전과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가고 그 이후에 예 하나님, 먼 훗날 저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천국의 백성 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아주 강권하며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내려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신 그날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도 언젠가 그대로 다시 올려질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신실한 삶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강건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천의 장면들을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아버지,